지난 2010년도 미국 패스트푸드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매출이 많은 음식점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미국이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 상식적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칙펠레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칙펠레는 거인 맥도날드를 제치고 한 점포당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점포당 240만 불인데 칙펠레는 한 점포당 매출 평균이 27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39개 주와 워싱턴 DC에 1547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전국 단위의 이 칙펠레는 지난해까지 43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 지난해 총 매출은 4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칙펠레의 성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이 칙펠레는 절대로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사업에 있어서 주일날이 일주일 동안의 매출의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에서 볼 때 칙펠레 식당이 주일마다 문을 닫고서도 이런 놀라운 매출 실적을 올린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포함해가지고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문을 여는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이 판매를 한 것입니다. 칙펠레는 설립 당시인 1946년부터 항상 주일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창업자이다 독실한 기독교인 트루엣 캐시는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곳에 두도록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업자 캐시는 42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이 증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업보다도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은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약속을 뒤로 미뤄야 됩니다. 누구와 만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만남을 우리가 뒤로 미뤄야 됩니다. 가장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우리가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드렸는데 그걸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지겹다,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없는 신용만 반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지겹다,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겉으로는 아주 평안했고 번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부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이 무분별하게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겨야 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첨의 소리만 떠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대언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실 없는 신앙, 정말 진실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모스의 시대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그렇게 똑같은지요. 이런 시대에 아모스는 죄가 만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향해서 참으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타락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미래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죄로 인한 그런 철저한 심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희망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물론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 다윗 왕국에 대한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윗 왕국에 대한 회복보다도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예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최초로 세우신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초의 성막인 모세의 성막을 내가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웅장함으로 치자면 솔로몬의 성전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 보잘것없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그냥 기계적으로 복원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그 원동력이었던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에 있었던 그 열정만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장막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그 임시 처소인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초라한 천막이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와 성물들을 그냥 햇빛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기둥 좀 몇 개 세우고 거기다 방수천 하나 덮은 것입니다. 그 정도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 집을 내가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과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장막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장막에는 남다른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군산에 가면 한 빵집에 10시부터 빵이 나오는데 2시간 전서부터 그 빵집에 사람들이 길을 길게 늘어선다고 합니다. 군산 시내 그 집만 빵집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빵집이 많은데 오직 여기에 이 빵집에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한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리포터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을 서서까지 빵을 사려고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을 서야 되는 번잡함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연인들은 상대방이 늦어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근데 권태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게 되면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그 전 1시간 전부터 나는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 소재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법궤에 대한 뜨거운 열망, 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시편 132편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침대에 오르지 않겠다. 자지 않겠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교인들이 고작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을 정말 무료하고 따분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무료하고 따분해서 주보를 펼쳐놓고 틀린 글자가 뭐가 있나 감수를 하기도 합니다. 남몰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아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큰일 날 사람처럼 예배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에서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말합니다. 시편 42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107편에서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잠언 8장에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모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게 미팅 텐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청년 시절부터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회막 안에서 교제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는 남다른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며 내가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에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모습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한 절에 두 번씩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유대교의 관습에 의해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폭탄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친밀감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가에 번지는 그 눈물 자국을 보시고 내 입가에서 새어 나오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예배,
그러므로 예배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친밀감만 유지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장막 속에 있는 이 친밀함,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장막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해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근데 백성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잃어버렸던 법궤, 그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보면서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백성들도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예배자로 인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의 딸 미갈은 반응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반응하지 못했던 미갈에게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먼저 박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7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춤도 추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축복의 아멘으로도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이 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소개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쳐 주시리라. 이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때 주일 아침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준비되지 못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적어도 10분 이상 일찍 오셔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묵상과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각하시는 분들은 늘 습관적으로 지각하십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 시간보다는 예배 끝난 후에 있게 되는 스케줄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이나 어떤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옷과 얼굴과 모든 머리까지 다 깔끔하게 하고 가는데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도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예배를 책임지는 인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헌금위원, 안내하는 분들, 방송실, 주방봉사, 차량봉사, 교회학교 교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식사를 하면 그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도 안 하는데 음식만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 간의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서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장막에는 남다른 기대와 갈망이 있었습니다.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 그리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